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빡빡해졌다, 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 3년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더니 지금은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남북 간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평화, 화평, 손을 잡고 바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화해. 그런데 지금은 전쟁, 싸움, 그리고 무기,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보다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의 핵 폐기 폐수입니다. 일본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본은 언제 주변의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 일본이 언제 주변의 나라에다가 유익을 주는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주변 나라에 해를 끼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바로 이 핵 폐수 이거 이제 태평양으로 쏟아내면 1, 2년도 아니고 핵 폐기물 말입니다. 폐수 이거 30년 이상, 길게 되면 100년까지 계속해서 독극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그리고 주변의 태평양 연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해를 주는 나라가 바로 이 핵 폐수로 말미암아 쏟아내는 일본이 아닌가.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우리의 모든 외교가 미국 일방주의로 나가다가 보니까 자연히 중국은 멀리합니다. 중국은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가 살림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에서는 세계 모든 180개국, 200개국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국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러시아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도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의 정세입니다. 국내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미래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하루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나면 올라가고 추석에는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는지 알 수가 없다. 부자들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다가 흉기로 찌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로 돌진해 가버립니다. 아무나 말입니다. 자기의 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군대는 군대대로 엄마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군대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지켜주지를 않으면 군대 보내놓고도 걱정과 불안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강단에서 가르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지성적인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50만 명의 그런 교사가 있는데 30만 명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는가? 이것은 뭔가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인격을 배우고 또 교실 내에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다른 것을 배운답니다.
우리 학급 안에 가장 강자가 누군가, 어떤 학생이 가장 강자인가, 그 학생에게 적당히 아부를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눈치를 배우는 게가 오늘날 학생들이랍니다. 이게 현실적인 학급이랍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모순 사회가 되어버렸는가?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불평등하게 억누르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시민사회는 어른들도 인정을 받았다면 아이들도 인정을 해주고, 부자도 인정을 해줬다면 가난한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교사들도 인정을 해줬다면 학생들도 인정을 해주고, 쫄병들도 인정을 해줬다면 지휘관들도 인정을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고충을 알고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갈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할 때에 건강한 사회로 가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등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등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산상순 팔복의 말씀이 갈등 사회에서 화평의 사회,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개 이 팔복 중에 마음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들인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4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을 주셨을까? 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팔복,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지키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포한 이 팔복 말입니다. 이렇게 왜 지키기가 힘든 어려운 팔복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으로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압제와 지도자들의 억압과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자비한 횡포 속에서 세상 사람들, 하늘 아래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팔복을 선언했습니다.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백성들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록 더 진일보해 나가서 세상은 악과 불의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힘든 삶을 살면 살수록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주시면서 복을 선언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물질 그리고 권력, 명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힘이요 능력이요 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력을 많이 휘둘면, 가졌다고 마음대로 휘둘면 바로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오히려 화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쓴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물질 때문에 화가 미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더욱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찾는 것이 결코 참복이 아니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꿀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팔복, 긍휼입니다. 긍휼은 mercy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입니다. 성경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교만하고 불의해도 그들을 향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흘러내 보내주는 것이 긍휼이랍니다. 바로 이 긍휼은 어디서 가장 큰 긍휼이 임하였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긍휼, 가장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의 긍휼로 가득 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 운동, 이 몸으로 혼자 하는 운동, 이것을 딱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공 굴러가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농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그런데 축구만 빼놓고. 왜? 학교 다닐 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경이, 이 공이 날아와 그 안경이 맞으면 이게 깨질까 싶어서 공을 차 버릇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과히 좋아하지를 않는데 우리 영덕의 강구에 왔으니까 축구를 좋아할 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축구를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예, 아무튼 그런데 저는 공 굴러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 공 굴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습성, 버릇, 이게 나쁜 버릇이 있는데 저도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을 좋아합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항상 둘이 같이 하든지 4명이 하든지 10명이 하든지 11명이 하든지 같이 어울려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 이것을 기술 발휘 잘해가지고 남들이 못 치도록 약을 올리는 기가 바로 이 공 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참 습성이, 나쁜 습성이 있나 보다. 공을 굴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들의 약 올리려고 공을 이리저리 굴리려고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 혼자 스스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기술 중에 무슨 기술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했던 것을 계속 공격하라, 이길 때까지 공격하라, 이게가 테니스 기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비단 테니스 기술만 있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하나 약점 잡았다면 계속 공격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해버립니다. 바로 유대 사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마리치 세상의 땅의 백성들 약점을 잡았다면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버린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사가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했던 여인 잡아왔습니다. 약자 아닙니까? 이 사람, 간음했던 이 현장에 잡아온 사람 돌로 치라라고 율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씩씩거리면서 돌로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먼저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약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점을 안 보십니까? 약점 봅니다. 예수님도 약점 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파헤치고 휘불려고 약점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덮어주려고, 위로하려고, 다시금 힘을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에 죽어야 할, 돌 맞아야 할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때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윤리,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생명에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중세 영국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헨리 8세와 등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헨리 8세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바로 이 사형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관이 바로 사형 집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토마스 모어, 바로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이제 당신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당신과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 앞에 친구가 됩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형언도 집행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당신을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손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죽는 사람을 살립니다. 자비는 죽어가는 사회를 생명이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우리들도 예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도덕적인 청결, 성실, 이것을 뛰어넘는 종교적인 성실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없는 인간의 행위의 원천인 마음에서 탕욕과 거짓이 다 사라지고 뽑아내고 내재적인 청결함,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때의 죄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품,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압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침상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간절한 영혼의 회개가 시편 51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눈물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나서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의 축복,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윗과 필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윗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아람, 에돔 등등 수많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제왕이 다윗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을 치러 들어옵니까? 제왕 중에 제왕이 되었더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선견자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더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가 다윗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결한 마음, 그의 모든 죄의 허물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는 청결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 일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결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평화, 평강, 바로 이것은 살롬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인사가 날세 안녕하십니까? 한 50년 전에 날세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30년, 40년 전에는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가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꼭 저에게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분이 꼭 한 분 계세요. 그래, 식사하셨습니까? 딱 전화를 들면 아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아는데 꼭 그분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안녕, 평화, 평강, 바로 이것이 살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악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평화, 살롬, 안녕을 깨버리는 것이, 파괴해버린 것이 악한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가 깨져버린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두 아들, 중학생, 초등학생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저 최부동 시장에서 보리밥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40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 보리밥 최부동 시장에서 보리밥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나와 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어머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잘 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주느냐 말이야. 내 아들이다 말이야 하면서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으면 난 잠이 없다 하면서 잠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문을 열어버려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잘 수가 참고 했는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그냥 보리밥집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나와서 보리밥집을 하고 있었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샘을 할 때에, 질투를 할 때에 심지어 가정이 깨져버리더란 얘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야지 그 사이에서 끼어들어가 시샘을 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마음이 남달리 저는 웃고 있지만 가슴에 응어리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여인의 무거운 짐 다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남들은, 나는 웃고 있지만 남들은 나를 모르지만 내 안에 무거운 병, 그러면서 우울증 이런 것까지 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의 병, 신경쇠약, 우울증, 세상에 누가 이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의 시어머님들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님들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들, 딸들이든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평강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가야만이 평화가 있고, 예수에게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무거운 짐들, 우울증들 다 벗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약자는 약자대로 힘들고, 또 강자는 강자대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들 세상이 약자와 강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권력자와 평민, 그리고 강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나의 영혼에 찾아오실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거운 짐지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팔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참된 평강이 임한다. 우리 성도들 예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조그만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조그만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 강북교회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윤리 팔복으로 작은 날개짓을 할 때에 우리 교회를 넘어 사회와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